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다 사실만 기록해 놓은 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어찌 보면 한쪽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 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요구해서 바알신 섬기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하고 그 갈멜산의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 전투를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그거 판명하는 거죠. 그 두 개의 제단을 놓고 그 송아지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제물은 놓은 다음에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신이 살아 계시다면 그 제단에 불로 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한번 너희 신을 불러봐라. 그래서 그 제단에 불로 임하게 해보아라. 아무리 그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고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으나 불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았어요. 그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돌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더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을 때에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드리는 제물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헌신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에 이제 엘리야가 850명과의 싸움에서 그 제단에 불로 임해서 승리하였다는 그 소식을 온 백성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850명을 다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였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 저기 구름이 떴나 보고 와라 기도하고 구름 안 떴습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름이 떴습니다. 이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아합의 아내, 아합이요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지금 그 우리 갈멜산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말이지 그 당신 선지자들 있잖아. 그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 그 선지자들이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전투를 했는데 850명이 그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엘리야에게 가서 다 죽었어. 이 소식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신이 와가지고 전한 내용이 뭐래요? 너도
이제 내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지. 그러니까 너도 그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죽게 될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이 이세벨 자기에게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 너 이제 내 선지자들 내가 아끼는 선지자들 죽였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세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왕비 아닙니까? 왕비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세벨이 섬기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죠. 그러면 가짜 신에게 빌면 그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지금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가짜라는 것이 그 제단 갈멜산의 전투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얘기한 이것이 지금 사실 엘리야에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하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무리 엘리야에게 너 내 선지자들 죽였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엘리야에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마치 이세벨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엘리야의 생명을 자기가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이세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제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것을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라의 가장 높은 왕후가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죽인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소식을 받은 엘리야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높은 권력자가 그것도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내가 청부살인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것은 무슨 형편이에요?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3절을 한번 다시 잘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더라 그랬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더라. 누구나 마찬가지일걸요. 아마 이런 상황 닥치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그 당당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믿음 있는 모습, 용기 있는 모습은 어디 갔을까? 지금 그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너희들 이제 당장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만이 산 신 아니냐 하고 외쳤던 그 엘리야의 그 당당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용기와 헌신 이런 게 지금 어디로 갔어요? 보이질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자, 엘리야가 지금 사람의 일을 했습니까? 쉽게 말해 자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지금까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했죠. 엘리야가 지금까지 한 것은 갈멜산에서 850명과 불로 싸워 이기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편 안으로 돌아오게 한 거, 이것은 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하였던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도망갈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지금 누가 살기 위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적이죠. 자기가 살고자 하면 자는 죽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엘리야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지켜주시지. 지켜주시지. 근데 만약 이게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내일 책임져 주셔야 돼요? 책임져 주지 않으셔야 돼요? 쉽게 말해 우리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나 집도 좀 큰 걸로 좀 사고요. 나 차도 좀 바꾸고요. 나 좀 멋스럽게 좀 꾸미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책임 안 져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하건 일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라고. 나를 파송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높이며 살고 싶습니다. 그거는 내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 일인가? 누구 일인가? 그리고 제가 또 조심스러워서 이 이야기도 드렸죠. 지금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때려치고 나 이제 신학교 가고 교회에서 살고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이단들이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가 지금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돌아봤더라면 야, 그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한들 내가 죽겠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엄습했죠.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제 나 죽으면 어떡하는가? 자기 몸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도망가더라. 그래서 도망가서 자 뭐합니까? 4절을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뭐 했는가?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 합니까?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나 이제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 데려가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지금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이세벨이 와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요 시험 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넋두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요 지금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엘리야가 지금? 자, 엘리야가 지금까지 누구 위에 살아왔어요? 하나님 위에 살아왔죠.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사람 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이것 해라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해라 하면 저것 하고,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야, 너 아합 앞에 가가지고 비 내리지 않게 너 얘기해라.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 비 안 내린다고 그랬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낸다고 하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내게 가져와서 기적을 나타냈죠. 그 과부의 죽은 아들 살렸죠. 이거 다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자기 자신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는데 지금 나타난 성과가 뭐냐? 여러분, 사람들은 일한 거에 대한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은 유능한 직원이야, 잘 나가는 직원이야. 뭘로 평가해요? 그 회사에 얼마나 매출을 많이 했냐, 얼마나 영업에 이익을 많이 냈냐, 이런 걸로 사람 평가하잖아요.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걸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만 했어. 하나님의 일만. 그것도 막 제단에 불이 임해가지고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 한 거는 자기 일 거둘다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만 한 엘리야에게 나타난 성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님의 일만 했는데 보이는 게, 나타나는 게 증명해봐라. 엘리야가 지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하고 다 하나님 믿고 말이에요, 막 거기 부흥회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 섬기고 그럴 줄 알았으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시험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만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의 일만 헌신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했는데 그럼 열매라도 막 풍성하게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게 나라의 가장 높은 권력자가 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할만 나겠냐고요. 이 엘리야가 지금 할만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게 시험 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해봤자 뭐 맨날 이러는데 이게 더 이상 이게 뭐 소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나 이제 데려가세요, 이거잖아. 아버지 이제 나 데려가세요.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오히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오히려 내 생명을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엘리야가 어찌 보면 인간적인 기대와 또 바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 제단에 불도 임했으니까, 이제 뭐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으니까 사람들도 막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막 이제 나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실상은 어떠해요? 엘리야 편이 아무도 없네요. 엘리야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지금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전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나누겠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한 반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세요. 나는 이제 힘 빠져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네 기도대로 내가 해줄게 하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당장 데려가셨나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을 봅시다. 5절 읽어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요 지금 어찌 보면 탈진한 거예요. 탈진.
기도하면서 탈진해가지고 들어 누운 거예요. 기도하다 잠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탈진해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잠이 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엘리야가요. 그런데 누워있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와가지고 그를 어루만지며, 그렇죠, 어루만지며.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 이게 지금 마사지 해주는 거잖아.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지금 마사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루만지며 마사지를 해주면서 떡하고 여기 숯불에 구운 떡하고 한 병 물이 이거 먹어라 그런 거예요. 마사지를 막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면서 너 이거 먹어라. 다시 누워서 또 잠든 거죠. 또 천사가 또 와가지고 또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먹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사를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엘리야를 지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맞아요.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자,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이 방법이 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영적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거의 탈진이 된 거잖아요. 탈진이 됐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죠.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다운되면 영은 어떻게 될까요? 예, 영도 다운돼요. 영도 다운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지쳐서 넘어지면 내 영은 그때 막 생기가 나고 팔팔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육신이 다운되면 영도. 자, 이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갔어요.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는데 세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는데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이들은 왜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이 다운되면 영은요 같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육신을 이 땅 가운데, 내 육신은, 내 몸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신 못 해줘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는 목사님들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건 좀 주의 일만 이렇게 하다가 자기 몸을 안 돌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병이 들어. 그럼 그거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과로사로 그냥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것.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뭐 지금까지 계속 개척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개척을 하다가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마치 엘리야처럼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요. 부흥도 안 돼요. 맨날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럼 힘이 빠질 때도 있잖아요. 오히려 와서 뒤통수 치기도 하고 그럴 때 말이에요. 힘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나오래. 나갔더니 막 데리고 가가지고 식사를 막 대접하고 뭐 이렇게 봉투를 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식사하시고 사모님하고 나중에 뭐 옷 하나 사세요. 야,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법이 내가 기도할 때 나타나가지고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앞으로 어떻게 해줄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위로기도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신 마사지 풀코스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오늘 천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이제 회복하게 하고 음식을 먹으래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먹고 마신 다음에 40주 40야를 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40주 40야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간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예요. 왜? 거기 왜 간 걸까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시금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금 너의 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언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사명 다 하면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일 다 하면 하나님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뭐 이건 거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뭐 장을 지질 거야. 자기 신. 근데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마치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는 거. 자기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다운되는 시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왜 드리는 거예요? 새 힘 받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능력을 못 받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엘리야도 지금 다운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나왔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엘리야가 도망가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일이면 하나님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자, 이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시험 든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나타나야지. 이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고 하나님 갈멜산에 기적이 나타나고 악한 것들 다 제거했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말이야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그런 일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 더 곤란해지고 어두워져 힘들어졌으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개척에서 목회해 보신 목사님들은 이런 경험 다 있을걸요. 없으면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다 있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개척교회들 힘든 교회들 많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큰일도 하지만 거기 이제 너무 많은 교회가 와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한 800교회인가 900교회를 돕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당첨이 된 어떤 교회 목사님 전화했는데 사모님 연락처가 있더래요. 사모님 연락처가. 그래서 왜 목사님 연락처가 아니고 사모님 연락처가 남겼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을 하다가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대.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막 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노가다 일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목회 이거 놓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성도면 얼마나 되겠어요? 헌금 많이 나오겠어요? 안 되니까. 목사님이 그냥 발로 뛰면서 그러면서 그냥 주의 일에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그래요. 상황이 실정이 그래요. 이 개척교회들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엘리야와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데려가라고. 우리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 참 그래도 멋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제가 얼마나 세임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하나님.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죠. 우리를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회복해 하시고 우리 육신이 강건함을 얻어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맡겨진 그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가 살려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회복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